오늘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이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유월절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냥 그 바로 누고 애굽 왕을 막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스를 세워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세워서 왕이 되게 했는데, 이 애굽 왕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좀 편을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바벨론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바벨론을 조금 세력을 얻고 왕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그런데 몇 년이 아니고 왕이 되어가지고 석 달밖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이 애굽 왕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로 전투를 하러 갔습니다. 바벨론과 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왕이 된 유다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이 바로 누구가 그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싸워서 패하고 말아요. 패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디에 들렸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려요. 들려가지고 그 왕 여호아스를, 석 달 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을, 친애굽 정책을 펼 왕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이 엘리야김이 이제 첫째입니다. 여호아스의 첫째 아들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제 여호아스는 잡아가 버리고 그 장남인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게끔 이렇게 해놓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동생 여호아스는 23세에 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해에 이제 왕이 됐는데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 나라의 구분이 참 어려워요. 애굽을 의지할 건가 바벨론을 의지할 건가,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때에 아버지처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유월절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땠다고 나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구분이 지금 쇠퇴해가고 망해가는데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지적을 하는데요. 에레미야 22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여호야김 왕이 이 집권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절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외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부터 보면요. 불으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백성들이 힘들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궁궐을 지을 때이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백성들 동원하고 막 해서 자기 궁궐을 짓는다는 거죠. 그것도 불우함으로 그의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는 품삯도 주지 않고 그렇게 백성들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에레미야 2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 수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넓게 지으리라, 궁궐을 크게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15절에 보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아버지 요시아와 같이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때에는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자 힘든 자를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형통이었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여호야김 왕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죽어도 누가 슬퍼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끌려가도 누가 정말 가슴 아파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절에 보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정말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행을 저지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에레미야가 참 어려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구덩이에 그냥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에레미야가 정말로 이 유대 말년에 예언을 하다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가서요. 역대하 36장 6절로 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결국 친애굽 정책을 펴던 이 여호야김은 누구에 의해서 잡혀간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다. 이런 제약,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제약을 짓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 끌려갑니다. 이게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는데 다니엘 등도 이때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왕과 함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8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 왕의 손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바벨론으로 여호야긴 왕도 이제 또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기간인데요. 이때에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석 달 동안 다스리면서도 악행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석 달 뭐 했느냐 하는데 석 달 하면서도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시드기야는 다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그 조카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가고 그 삼촌이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2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이 이방 바벨론 왕이요 하나님을 섬겨라. 오히려 이방 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니냐. 시드기야 왕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오히려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시드기야가 왕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도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채찍질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안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오히려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이간장이 타시겠습니까? 돌아오면 용서하겠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를 끌고 가는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변화되지를 않아요. 새로워지지를 않으니까. 자, 개나 고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 주인을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개가 주인을 버립니까? 주인이 개를 버릴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개를 버리면 버렸지 개는 주인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하게 가고 영적으로 간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인을 몰라보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주인을 섬기겠다고 그 이방신들을 찾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으나 16절에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도저히 이제 망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처지까지 돼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라가 망해가는 지금 길을 보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도록 되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갈대아 이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습니다. 이때가 BC 586년 바벨론 3차 포로 마지막으로 이제 끌려가는 것.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시절입니다. 그가 와서 바벨론 왕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어디서요? 성전에서 청년들이 죽게 되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0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그렇게 힘들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안 무너진다.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성전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궐들, 그렇게 돈 들여서 세운 궁궐들이 다 불살라지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이 부서지고 20절에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더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세상 나라의 종이 되어 애굽 같이 이제 바벨론 나라의 종이 되어서 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거기서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요. 좋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그 은혜를 모르다가 남의 나라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할 때야 거기서 이제 율법이 세워지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21절이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이제 안식하게 한다. 이 이스라엘 땅을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BC 586년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진 때가 언제냐? 제2의 수르바벨 성전이 BC 516년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기간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 70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대의 상하, 우리 열왕기 상하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계속 봐왔습니다. 역대기가 끝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면서 거기서야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받들고 섬기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욕망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세상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아버지와 새롭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